지난 시간 우리는 전문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또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았죠. 먼저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앞선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너무 예민해진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언제 또다시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올지 모르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이단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으며, 또 이단과의 격한 투쟁으로 인해 일어난 공동체 가운데 의심의 분위기와 또 과도하게 서로를 경계하는 그러한 차가운 분위기를 없애고자 형제 사랑을 권면하려고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은 우리가 위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옆으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또 성도의 교제인 거룩한 사귐을 누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즉 그리스도께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간혹 카더라 통신을 통해 배운 것처럼 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라, 그렇게 들었어, 혹은 긴가민가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확신에 찬 것처럼 전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틀어지고 확실하게 전하지는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아리송하다 못해서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그것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 하여야 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며 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들었으며 지금 전하고 있는 소식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본 5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자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빛이 강하면 그늘도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려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둠이 더욱 짙게 드리워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늘도 깊게 만드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십니다. 빛의 특징 중 강력한 한 가지는 바로 밝히 비춰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비추어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시고 참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심판과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 간에 참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에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있는 것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러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둠에 행하는 모습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버려야 할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두움에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 실용음악 학원에서 일렉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수강생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를 싫어해. 하나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학생들이 저하고 약속을 하겠죠. 예, 선생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기타라는 악기가 취미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막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고 수업을 들으러 옵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 열심히 안 했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예,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 거짓말했네? 그러면 끝까지 우깁니다. 뭐라고 우깁니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무엇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열심히 하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놓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아놓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는 나는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 자체로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영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그러한 지식만 소유하고 있으면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그로부터 돌이키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움에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행하는 자들처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보시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스스로를 속일 뿐인 것이며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10절 말씀을 볼 때 언뜻 앞선 8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인가 하면 앞서 살펴본 8절 말씀은 원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절인 10절 말씀은 자범죄의 말씀입니다. 자범죄가 무엇입니까? 즉,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짓게 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 자신이 지은 죄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없다라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면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속 사건을 통하여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양보해서 원죄로 인한 죄성은 인정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지은 그러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된 자신들의 결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세 가지 태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히 배척하고 버려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두움에 행하는 것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중반부까지 서로 사귐이 있고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전에 없던 육체의 죽음이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 또다시 깨어진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시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한 고백을 했던 아담이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고 오히려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와 그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과실들을 큰 수고 없이 그냥 거두어 먹고 누리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수고하여도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경작하고 다스렸던 그 짐승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그러한 관계 또한 바르게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올바른 건강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중반부 그 아들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공로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을 이쁘시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러한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어두움에 행하는 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심지어 참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에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 빛 가운데라는 것은 빛 안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임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겠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조금의 죄도 짓지 않고 진리만 행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는 즉시 어두움에 행하는 자와 같이 스스로 죄 없다 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깨끗게 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쌓았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 가운데서 진리를 믿고 따르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의 의미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시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자는 무엇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의 죄도 짓지 않는 무결점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또 벗겨내고자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대충 막 살아놓고 하나님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달라고 떼쓰는 그러한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자는 참된 회개를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욱 명백한 확실한 증거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순종을 당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그 즉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순간 그 즉시 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뒷부분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미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주일 오기 전까지 주중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걸 깨닫게 된 동안에는 죄를 모아두는 것입니까?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두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 되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혹 죄를 짓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속히 인정하고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참된 회개로 그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면서 그 성품을 알므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려면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어두움에 행하는 것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나를 덮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죄라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실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행하는 자와 같이 진리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또 거짓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죄악된 삶이 아닌 철저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된 회개로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